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의 말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애굽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긴밀한 관계였지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애굽의 위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강대국과 약세국의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렇게 강력하고 도움이 될 만하고 우리에게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애굽이라는 강대국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그러면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임하시면 그 강대국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큰 성 애굽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동원됩니까? 2절 보세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나라가 무너질 때 강대국이 강대국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강대국 스스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그랬어요. 자멸하는 거죠. 각기 형제를 쳐 안에서, 각기 이웃을 쳐 안에서. 외부의 적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의 적 때문에 멸망하는. 우리나라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이 핵이 위험합니까? 중국의 공격이 위험합니까? 러시아의 공격이 위험합니까? 물론 위험하지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어디부터 무너지느냐? 내부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을 때에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거가 축제가 되어야지 서로가 서로를 물고 넘어지는 그러한 아주 어두운 선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밝고 맑고 건강한 선거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뜯고 틈을 들춰내고 악평을 하고 이러한 선거 문화는 없어져야 되겠고, 자기의 주관, 내가 어떻게 나라를 살리겠다, 내가 어떻게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겠다, 내가 어떻게 서민들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을 가져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말, 좋은 정책의 경쟁, 이런 것으로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우리나라는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나라가 멸망하는 핵심, 바로 우상입니다. 나라의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사람 소리 쇠약해집니다. 물질 문명에 너무나 침착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맑은 정신이 아니라 쇠약한 정신이 되고 그 쇠약한 정신 때문에 우상에게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멸망의 지름길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길.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미신,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치인들,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정치인들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상한 우상에게 묻고 점치고 또 그들의 술객들에게 묻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에 맞이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길은 나라가 멸망하는 첩경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우상이 스며들 때에 바로 그 가정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첩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신이 혼미하여 우상을 찾아갈 때에, 점치는 자를 찾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저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나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나 우상 숭배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 이하 쭉 보세요. 내가 애굽인들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다. 비옥한 토지 나일강의 그 아름다운 토지와 소산들이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 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다 근심에 근심을 거듭하게 되는 그런 나라의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입니다. 강대국입니다. 부유한 나라 애굽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애굽에 눌려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그 애굽을, 그 강대국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유다의 땅에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러분, 그동안 억눌려 살아왔던 유다 땅이 애굽 땅에 대해서 강력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반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역사에 주관한 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작은 나라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나라, 큰 나라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또 놀라운 점은 19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로서 받아들이고 그 나라들이 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을 꿈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보세요.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24절 마지막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심판이 있고 앗수르의 심판이 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백성 애굽인 것입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인 것입니다. 나의 기업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다 손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다리며 이사야는 참으로 놀라운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사야와 같은 시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이 동북아에, 중국에, 러시아에, 북한에, 일본에, 미국에, 대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배격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